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보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에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마엘 족보에 관한 것입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삭과 아브라함 죽음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넣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삭과 중요한 관계가 되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족보를 넣은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전에 하셨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이스마엘이 자손들을 통해서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흩어져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12방백으로 이제 뻗어 나간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또 이 족보에서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기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적자가 아니었다, 서자였다. 근데 서자에게 한 약속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데 바로 이삭,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적자의 계보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뒤에 나오는 이삭의 기사와 이삭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백성, 그 계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해 가실까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때를 따라서 비와 그 다음에 햇빛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방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건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에게 그렇지 아니하려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문은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좀 다르게 했는데 원문은 같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은 이스마엘도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구원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입관념이 있냐면은 오늘날의 이슬람교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선입관념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하면 무조건 구원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이스마엘도 또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고 할례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은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은 예수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다는 선입관념이 있는 어떤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그 장사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치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옛날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안 좋았지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나중에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이삭의 자손들과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스마엘의 자손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대적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마엘을 잘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적자의 그 계보는 아니지만은 할례를 받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대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을 배척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스라엘교가 가장 기독교의 큰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입관념이 이스라엘교로 하여금 그렇게 기독교를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교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인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백성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들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 가운데서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입관념을 버리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마엘도 그가 계보상으로는 그리스도 계보에서 벗어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이스라엘교에 대해서 또 이스마엘에 대한 선입관념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참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예 전도조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든 선입관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들을 함께 사랑하고 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